오늘은 느헤미야 4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외부의 세력의 끊임없는 공격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공격 앞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돈을 먼저 찾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미 성벽 건축이 시작되었고 성벽은 반 이상 완성되었기에 여기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정하는 일을 도중에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밀어붙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비전과 믿음과 확신은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이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나누어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세력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비한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너머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요. 네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따르고 있는 것인지, 마음을 다해 따르고 있는 것인지, 겁을 먹고 있는 것인지, 도망할 기회를 찾고 있는지 등등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관리인들을 포함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중간 리더들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눈치챈 것이죠. 이렇듯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자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요, 능력도 없어지고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두려움에는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또한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 있죠. 인생 자체가 두렵고 외로우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목적이 없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는 대상이 우리에게 다가와 두려움이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 삶의 의미와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방어적으로 만들고 비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두려움에 가진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두려움은 약해지고 나중에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약해지면 또다시 두려움이 살아납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세요.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형제와 자녀들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웁시다 라고, 그런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호령하면서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어려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허공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봐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지라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죠. 왜요? 우리는 그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조롱과 비난과 반대는 아무 힘이 없지요. 언제나 힘없는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과장되고 가시하는 말만 하는 사람의 말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려움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사람은 자기 가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정을 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병들었거나 나이 들면 누가 옆에 있어 주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악인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감정을 선동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적들을 꺾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도 갚지 말라 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원하는 그 원수를 누가 갚겠다 말씀하십니까? 네가 갚겠노라 말씀. 저는 제가 요 몇 달 우리 딸들이 좀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막 무기력하게 집에 누워있는, 이런저런 전에 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막 퍼부서 내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하루는 그날 수요 예배 마치고 있었거든요.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큰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부모가 있는 줄 아느냐? 네가 당하는 그 아픔을 부모는 대신 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네가 세상에서 똥물을 맞으면 그 똥물을 맞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아빠와 엄마란다 라고 제가 얘기해주고, 너는 너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약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덮으려고 공격해오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며 여러분보다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세상의 돌들을 다 대신 맞아주시고,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세상의 공격을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단과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앞에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왜 비극을 보면 어때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세상의 힘과 논리에 기죽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서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다시 성벽을 쌓는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미 적들을 꺾으시고 승리하셨다는 느헤미야의 말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떨쳐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단단히 무장해서 원수들을 대적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듯 기가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기가 죽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기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쉬워 보이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반은 성벽을 쌓고 절반은 갑옷과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반대자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나고 흥분되고 긴장감 도는 분위기입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기백이 그들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17절로 18절에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1982년에 있었던 포클랜드 전쟁은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큰베이의 성장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한 손에는 지봉이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상태로 싸웠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 단 한 사람도 애 없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팔수입니다.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성벽이 커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적들이 어디로 공격해 올지 가늠하기가 힘드니 적들이 보이기만 하면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흩어져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19절 20절이에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고 모아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사단 마귀는 울며 통곡하며 떠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확신하십시오. 나의 기업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어떤 일에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갖고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곡괭이와 삽을요, 다른 한 손에는 활과 창을 들고 건축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별이 뜰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는 52일 동안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사실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우리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한시가 급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 걱정에 휩싸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사교의 사역을 열심히 하던지요. 교회에만 살았어요. 어느 날 부목사로 사역하는데 어느 날 그래요.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쌀통에 쌀이 다 떨어졌대요. 쌀이 한 톨도 없이 다 떨어졌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왔는데 사모님이 반갑게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다. 한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내 종의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너는 밥이 넘어가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쌀을 사서 목사님 댁에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경험을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라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내신 성미, 여러분이 가끔 추수감사주일날 주실 쌀들을요 제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화가 와요. 배 목사 어떻게 알고 보냈어? 근데 그것이 목회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까? 아니요, 저는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돌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날마다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성벽 건축의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먼저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로 2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을 위해 먼저 헌신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과 부하들은 밤에 예루살렘 안에서 지내면서 경비를 서고 낮에는 일꾼이 되십시오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 가정의 일, 너희 개인적인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직접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그 믿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이긴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약관의 나이였습니다. 15세에서 17세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였지 않습니까? 그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런 발로 밟아도 밟힐 만한 키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소년이었죠. 그런데 그가 나아가는 믿음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이 승리를 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고 백성 앞에 섰고 당당하게 외부 세력들 앞에 섰고 내부의 적인 그 두려움을 가져온 마음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그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노라.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너희 손에 붙였노라. 내가 승리했노라.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당당함을 우리도 가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부 세력이 공격해와도 그 공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믿음으로 백성들을 격려하고 끌고 나가는 그 놀라운 리더십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벽하게 건축하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이기도록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사실. 이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솔선수범함으로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우리 도전동북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같은 그런 도적대들을 우리 주님이 눌러 이겨 승리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도전동북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